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지배되는 축복의 예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종들이 듣습니다. 가슴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신비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놀라우게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말씀이 우리를 정말 치유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있죠. 66권의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하나의 성경을 우리가 가진다 그래요. 또 하나의 성경.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의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참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로마 황제들 10황제가 이제 한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전파되면서 거의 한 200여 년을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는데 그 2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10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동안 한 1000만의 성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이 1000만이니 감옥에 가거나 또 체포되거나 고문당하거나 이런 걸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 로마의 핍박은 이제 잦아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끝난 게 아니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유럽 사회에 퍼지면서도 엄청난 핍박들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핍박이 많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 한 200년 앞서 들어옵니다. 지금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이제 130년 정도 되니까요. 천주교는 한 230년 정도 되죠. 여러분, 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참 이 재래 문제, 특히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로를 쭉 지나가다 보면 저 양화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산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보통 이제 절두산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 산 이름은 절두산이 아니고 잠두봉입니다. 잠두봉은 뭐냐면 누의 머리 딱 같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쭉 이렇게 그 서울이라고 하는 평야에 있다가 거기만 이렇게 불쑥 솟아오른 돌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 누의 머리를 담았다 그래서 잠두봉이라고 그랬어요. 잠두봉.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천주교인들을 참수합니다. 많은 천주교인들이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나중에 바뀝니다. 뭐냐면 절두산. 절자가 무슨 절자예요? 자를 절자예요. 절, 머리 두자에다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참수시켜서 그 머리를 한강으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절두산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지금 이제 이제 성당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교 기념관입니다. 거기서 수만 명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 순교당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성당이 세워지고 또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보면 순교자들의 그 유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묵주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또 그들이 일상생활의 삶에서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비록 천주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핍박이 막 끝난 시점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조금 긍정적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3.1운동 때 여러분 제암리 같은 데서는 그냥 뭐 만세운동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이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의 모든 그 만세운동을 시작한 곳이 항상 교회였었어요.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그렸고 그 태극기를 가지고 장날에 가서 만세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주 핍박의 어떤 이제 표적이 되어지죠. 많은 교회들이 불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성도들을 그냥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문을 못으로 닫아버린 다음에 그냥 교회를 불태워버렸어요. 화장터가 돼버린 거죠. 그냥 수십 명이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또 당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집중적으로 순교당한 곳이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특별히 전라남도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죠.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문중경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그냥 예수 믿는 마을 전체의 어른들이 다 그냥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이 전라남북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곳이 이제 순교자들의 어떤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참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순교자의 피 위에 항상 교회가 세워졌어요. 항상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많은 억압과 핍박과 그런 어떤 강압을 통해서 무너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서 교회가 더 번성하고 심지어는 억압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고 믿음의 고장이 되어지는 이런 기적들을 이룹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힘 그러면 어떤 권력의 힘, 어떤 무기의 힘, 물질의 힘, 무슨 어떤 뭐 이런 파괴의 힘들을 가지고 이제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런 힘들은 진정한 힘이 아니죠. 그런 힘들은 파괴의 힘이고요, 공포의 힘이고요, 지옥의 힘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교회가 갖는 힘이죠. 교회가 갖는 이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은요, 핍박하던 자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항상 새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가 1000만의 기독교인들을 죽였지만 결국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어져요.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은요 1000년 동안 기독교 제국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곳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국은 그 핍박했던 정권들이 무너지고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서 교회가 그 나라의 어떤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 자취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역사는 제2의 성경이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요,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뭐 크다고 해서 무슨 거기에 무슨 물질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숫자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종종 이제 무슨 뭐 걸기 대회 한다, 뭐 이런 거 한다, 뭐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곳이죠. 무슨 뭐 그냥 으쌰으쌰하고 여러분 그런 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품에 안는 사람 곳이고 또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감싸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또 다른 힘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의 힘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힘도 있고 사랑의 힘도 있지만 교회가 갖는 또 강력한 힘이 축복의 힘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냐면 바로 이 축복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런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힘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힘 그리고 용서의 힘,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관용이 사랑이죠. 이런 힘들 그리고 그 힘과 더불어서 축복하는 힘이 있어요. 축복하는 힘. 바로 이런 힘들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교회를 이 땅에서 가장 강한 힘으로 이제 만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니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독일에 있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여러분 초인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를 되게 많이 비판합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었을까?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안티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책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아주 나약한 그 교회가 이 유럽 사회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초인의 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짜라투스가 초인이에요. 초인. 그 이제 배화교를 이제 시작한 사람이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요 독일이 그 니체의 초인주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니체의 초인주의의 산물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독일의 과거에는 사실 독일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 흩어진 나라였었어요. 제후국가였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00여 년 전에 이제 독일이 통일되어지면서 이제 그 통일되는 힘들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나폴레옹이 이제 독일을 침략해서 독일이 이제 점령되면서 이제 독일이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피테가 쓴 독일 국민의 고함. 혹시 그 책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독일이 일종의 통일의 국가를 이루죠. 그게 이제 프로이센 제국 이런 통일 제국을 이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만들어진 철학이 이 니체의 초인 철학입니다. 이제 독일이 이제 강해야 된다, 힘 있어야 된다, 강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철학 속에서 만들어진 게 사실 히틀러예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강력한 독일을 만들죠. 무력으로, 힘으로, 권세로. 그래가지고 온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어요. 이게 결국 초인 철학의 끝이에요. 인간은 이런 강력한 어떤 무력의 힘이나 이런 어떤 절망의 힘을 가지고는 진정한 힘을 구사하지 못하죠. 기독교는 참 약한 것 같고 여러분 용서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약해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힘이 새롭게 하잖아요. 폐허가 된 독일을 새롭게 세운 것이 여러분 용서의 힘 아닙니까? 모든 국가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갖는 또 하나의 힘이 뭐냐면 축복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힘을 함께 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은 누구를 말해? 제사장들을 말해. 제사장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축복.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복은 그냥 복이에요. 축복은 뭐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축복받았다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 문장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걸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축복했다. 여러분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이 해주신 명령. 제사장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그게 축복이에요.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그렇게 복을 빌면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므로 시건치 아니하세요. 시건이라고는 헛소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됨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제사장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렇게 위대한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의 역할들은 별로 없어요. 선지자의 역할들은 많습니다. 무슨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의 이름은 기껏해야 사무엘 정도, 엘리 정도. 그냥 몇 사람 없어요. 그 제사장들은 사실 몇 명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위대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에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빈 대로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런 복들을 백성들에게 내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한 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끊겼잖아요.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라. 여러분, 택한 족속이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근데 두 번째 문장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무슨 대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뭐예요? 하나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미운 사람을 향해서 평안을 빌고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그 권한을 주셨냐면 축복의 권한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면서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면,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 때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빈 복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오장로님 여기 계세요. 장로님이니까 이건 내가 장로인데 무슨 복을 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장로님은 장로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면 오장로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오장로님이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고, 우리 다른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축복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래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해서 우리는 권한은 없어요.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10,000원을 준다, 100,000원을 준다, 이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일에 이제 명절이에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절하러 올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줄 수 있어요. 세뱃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줘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복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무슨 수를 줘요? 내가 가지고 있질 않은데. 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 병든 자들 일으켜 세우죠. 심지어는 막 태풍이 불었을 때 그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태풍이 멈췄어요.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런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10,000원, 20,000원, 100,000원, 100만 원 줄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 사람들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지닌 권세는 다른 권세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무슨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권세는 선포의 권세예요. 선언하는 권세예요. 내가 가진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제사장이 무슨 권세가 제사장이 무슨 복을 내려줘요? 제사장이 무슨 능력으로 복을 내려줘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이런 축복의 권세, 그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 가서 항상 축복하세요. 항상 축복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면 그 복을 내가 이루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선언의 축복이다. 선언의 축복이고, 우리는 선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수도관과 같은 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크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수돗물이 청평유원지에서 온다고 그러죠. 청평유원지, 수원지에 물이 가득해요. 그 물이 우리 집에까지 오는데 뭐가 필요해요? 관이 필요한 거예요. 관이. 우리는 그 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수도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종종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세요. 그러면 좀 꺼려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안수기도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못해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단에 서서 축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 장로교 법상 축도는 목사만 해라라고 이렇게 그 법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오장님 나와서 해도 되고요, 우리 권사님 나오셔도 돼요. 우리 종종 이제 헌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저 밑에서 이렇게 사회하겠다,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냐고. 왜 못 올라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자리라고. 그냥 권사님들이 여기 서서 이제 이렇게 사회 보고 그런 게 영 좀 불편한 걸. 그러면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여기 올라도 돼요,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손들어서 축복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해가 되시죠? 다만 장로교 안에서는 너무 그렇게 평신도들도 막 예배 시간에 축도하고 그러면 그 예배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질서가 흩어지니까 목사에게만 하라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줘서 이제 제가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하등의. 그래서 여러분들 퀘이커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때 무슨 형제교회 이렇게 이제 평신도가 중심이 된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크게 있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모라비안 교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저기 유럽의 체코 그 이제 보헤미아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그런 어떤 교파들인데, 그런 데서는요 평신도들이 축도해요. 하등의 교리적으로 문제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것을 규정해 놓은 것뿐이지. 왜냐하면 평신도들 중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그냥 훈련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예배 전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질서가 없으니까 훈련된 사람들만 서라라고 이제 이렇게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성경적으로는 여러분이 축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수기도해도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례줘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여러분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잖아요. 여러분 집사가 세례를 주는데 장로님이 왜 세례를 못 줘요? 다 줘도 되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데서 막 이단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 장로교는 요거는 질서를 좀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장로교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저만 사실 축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 나와서 축도해도 아무 상관, 임장로님 나와서 축도하세요. 그럼 장로님 손 들고 축도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제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가 혼이 좀 날 것 같아요. 불러다 놓고 이놈아, 이 장로교 법을 따라야지. 이러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용들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복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빌어야 할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24절부터 있어요. 우리가 복을 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한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빌어야 될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가 복을 비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지켜주심에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쉐마르가 뭐냐면 이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 펜스를 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이런 이 위협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마르, 이제 이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장항동에 산 지 이제 17년 되잖아요. 이제 17년째 돼요. 오래 살았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벌써 17년을 살았더라고요. 요번에 그냥 거기가 그냥 수용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저기를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알지만 이 장항동 가는데 여기 넘어가는 데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쭉 밭길 지나가다가 보면 거기 이제 한 2차선 도로가 있는데 항상 이 길이 아찔아찔해요. 차들이 되게 세게 달려요. 그냥 싱싱 달려요. 싱싱 달려.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차만 싱싱 달리면 아무 상관없는데 또 이제 오토바이가 또 이렇게 싱싱 달려요. 제가 며칠 전에도 교회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딱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싱 하고 오토바이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야, 아찔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새벽 예배나 나오고 이럴 때 거기가 또 이제 이 밭이기 때문에 안개가 그렇게 많이 껴요. 그냥 안개가 어떻게 자욱하게 끼는지 그냥 그 1m가 아니라 바로 코앞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여기만 넘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참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1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사고 없이 참 거기서 살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끔 가다 거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이제 2차선 내려가는 그 길에 보면 이제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개울에 그냥 처박은 거, 뭐 빠지는 거, 뭐 서로 부딪히는 거, 뭐 이런 사고들이 거기가 특별히 저희 집 앞에 이제 있는 사거리에서 그게 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참 이게 좀 넓혀지고 좀 신호등이 생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고 출근하고 이럴 때
얼마나 위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찔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슬아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사업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보면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벼랑 끝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냥 하찮은 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 있어요. 벼랑 끝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삶의 환경만 그렇습니까? 건강은 어때요, 여러분들? 어제 이제 선교사 한 사람이 이제 저희 가정에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저를 좀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저번에 한번 왔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갈비탕을 사줬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갈비탕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그 가족이랑 가서 먹겠다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식구들 다 데리고 와, 내가 사줄게. 그래서 어제 왔는데 혼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내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쓰러졌어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저께 갑자기 그냥 빙빙 돌고 일어설 수도 없고 토하고 막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프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냥 뭐 CT 촬영하고 뭐 효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이게 가족이 같이 애들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혼자 왔냐. 여러분 그래요.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어린데 그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 건강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정말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도 모르는, 생물인지 무생물인지도 모르는 그 정말 작은 거, 이 세균보다도 이 1000배나 작은 거, 이런 것 앞에 지금 그냥 온 인류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암 환자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암 환자가 무슨 뭐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멀쩡한 세포가 오늘 암세포로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죽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포가 죽지 않으면 돼요. 우리 세포는 8번인가 9번 분할이 되면 서로 죽는데, 이게 이 세포 안에 이제 일종의 이제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상 분할이 되면 스스로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뇌와 심장 외에는 한 몇 달 지나면 다 바뀐답니다, 세포가. 이 피부가 이게 20년 전, 30년 전 피부가 아니라 이미 3달 전에 바뀐 피부예요, 여러분들. 모든 장기가 그렇게 바뀐대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온몸에 있으면 여러분 안 죽고 산답니다.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세포가 뭐죠? 그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안 죽고 싶어요? 온몸이 암이 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 죽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간의 어떤 불멸의 문제가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안 된다 그래요. 세포가 적당할 때 죽어줘야 인간이 건강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간순간 위험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침에 보니까 못 일어나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주 듣잖아요.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이 같이 잠자는데 아침에 보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차 몰고 다니고 지금 오늘 이 주일날 안전하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쉐마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환경만 건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또 얼마나 이 영적으로 어려운 곳이에요.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죽이고 여러분 이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일 아닙니까? 악령의 일인데요. 그런 것이 우리 주변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선언이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 있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요, 슬픔이 있는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요, 무능력한 자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망한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시 일어섭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항상 그 속에서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있게 서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요,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죠.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진짜 평강은, 진짜 행복은 평안해야 돼요. 제가 작년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그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실소로 이렇게 웃은 적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대통령께서는 이제 은퇴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 그러면 나는 국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난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 운영하면서 뭐 나라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냥 막 추앙되어지고 나라의 진짜 원로가 되어지고 막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대통령 돼가지고 그런 욕심이 없으면 그건 뭐 대통령 뭐로 해요? 월급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 답하셨냐면, 대통령께서 나는 대통령을 관두고 나면 사람들한테 잊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답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그 답을 내가 한참 생각했죠. 저게 뭔 소린가? 아니, 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잊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딴 게 아니에요. 권력의 권세가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니고 있지만 2년 후 3년 후 은퇴하면 감옥 갈 것 같은 거예요. 다 감옥 갔잖아요. 전 대통령, 노 대통령, 또 자살도 하고, 지금 두 대통령이 또 감옥에 가 있고, 뭐 본인은 별다를 게 있겠어요? 지금은 그냥 이 땅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냥 뭐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냥 한마디 말만 하면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지만 2년 후 3년 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빤한 거예요. 그 길 가게 돼 있잖아요. 무슨 수로 그 길을 안 가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인데. 그러나 자기는 잊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다른 뜻으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권력이요? 그 얼마나 무서운 자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벌벌 떨고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까? 벌벌 떨고 살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이건희 씨입니까? 대단한 사람이 돌아가셨죠. 23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30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난 왜 그렇게, 글쎄,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이 있어요. 마지막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길이 있어요.
걸어서 갈래요? 기어서 갈래요? 뒹굴면서 갈래요? 허우적거리다 갈래요?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길에 가고 싶어요? 저렇게 병상에서 7, 8년씩 그냥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저렇게 가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탁 정말 가슴 딱 벌리고 그렇게 서고 싶어요?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길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제자들은 지금 그냥 막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안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평안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평안을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막 먹고 즐겨,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이제 삶의 내용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축복할까? 축복의 방법이죠. 여러분, 축복의 방법 딴 게 아니에요. 우선은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을 만날 때 항상 말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메가더가 어렸을 때 되게 개구졌답니다. 동네에서 아주 이름난 개구리예요. 개들마다 깽깽거리면 메가더지시고, 유리창 깨지면 메가더지시고, 애들 몰고 다니면서 쌈질하면 메가더지시고, 동네 사람들이 메가더를 바라볼 때 아무튼 그렇게, 아유 저놈이 있다면 뭐가 되려고 저러나 막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가 하루는 메가더를 불러다 그러더래요. 야, 너는 군인의 기질이 있어. 너는 군인이 되면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근데 메가더가 거기서 자신의 길을 찾았대요. 아, 나는 군인이 될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그때부터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웨스터 포인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말 2차 대전의 영웅이고 6.25의 영웅이 됐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전하세요. 그게 그의 인생을 바꿔요. 그의 인생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청년 때 그때 이제 참 이렇게 도서실 생활을 했거든요. 요즘에도 이제, 그때는 도서실을 누가 갔냐면 집에 이제 공부할 방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도서실 다녔어요. 한 달에 3,000원씩 내고 다녔는데, 참 저도 그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쩔쩔매다가, 사실 제가 도서실 기도를 한 1년 반 봤어요. 그 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나보고 기도님 그러고 불렀는데, 그때 제가 좋은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강대식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돼요. 아주 좋은 형님인데 고시 공부하는 형님이었었어요. 이제 행정고시 준비하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책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또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이제 헤르만 헤세, 뭐 이런 사람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헤르만 헤세는 제가 참 좋아해서 그 사람 책을 잘 읽어서 그래서 이제 서로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이제 그분이 나한테 그러니, 그 형님이, 야 병가봐, 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 내가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엄벙덤벙 막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러고 있을 때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병가봐, 너는 사람의 얘기를 참 신중하게 듣는 장점이 내게 있어. 나는 그때 내가 장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 형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아, 내가 그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을 되게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책을 통해서 한 10이라고 하는 지식을 얻으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는 50, 60의 이 지식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이럴 때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성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쌓여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들에게 그런 언어들을 주세요. 아이들을 만날 때, 야, 너 이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네. 막 사만 애들 만나면, 야, 너 이 다음에 아주 훌륭한 장군 될 사람이네, 군인 될 사람이네. 조용한 애 만나면, 야, 너는 하여튼 학자 될 사람이네. 열심히 책 보는 애들 만나면, 야, 너 이 다음에 의사 될 사람이네. 또 말만 잘하는 애 만나면, 이놈의 새끼 그냥 조동아리만 까져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야, 너 목사 될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애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근데 그게 아이들의 삶을 바꿔줘. 아이들의 삶을. 이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모욕을 받으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세요. 박해를 받으면 인내하세요. 비방을 받으면 친절한 말로 대응하세요. 이게 성도들의 태도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아요. 그도 복을 받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사랑으로.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연애 편지를 못 받는데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종종 제가 연애 편지를 받아요. 학생들한테. 이게 이제 유치부 애들한테, 또 유년부.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저한테 조그만 편지를 주면 제가 그걸 이제 스크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한테 주려고 초콜릿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초콜릿 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이 나를 막 즐거워해 주셔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들이 아이들의 편지 속에서 주어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그냥 환하게 웃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봤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쳐다보고 가지 마시고 환하게, 누굴 보든지 환하게 웃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그걸 기억해요. 그걸 기억해. 7개월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한 4주 5주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때 막 시작했을 때죠. 그랬더니 이 애가 그 이제 할머니 보고 그렇게 얘기하다. 아,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전했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그냥 덜컹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아이가 한 4주 동안 교회 못 오고, 아, 목사님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를 향해서도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축복하세요. 중보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는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선언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나서 축복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축복이 아니고 친절하게 말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가슴에 담을 만한 그런 어떤 것 선한 언어로 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게 여러분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고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빌므로 인해서 그런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 이 민족들에게,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밉사 떠는 이제 정치인들에게 이 복이 임하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와 이 민족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